어리석은 자의 4대 정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4대 정의.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결말과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이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1.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흔히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자기가 모든 것을 맘대로 하는 인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예외 없이 교만하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역사를 봐도 어리석은 주장이고 현실을 봐도 어리석은 주장이고 자기 모습만 봐도 어리석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 분야에서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미소한 존재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문명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인생은 급격히 무너진다.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기초를 든든히 닦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2. 부패하며 악을 행하는 자. 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가? 죄책감이나 장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상태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자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 모든 악행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식하기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쉽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은 이렇게 말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아픔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의 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질과 행복의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는 공산주의만 봐도 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무섭고 겁나게 된다. 확신은 못해도 희미하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람답게 되는 기초라도 형성된다. 3.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의식이 없이 악을 행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결국 어리석은 삶을 탈피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성도의 최고 자원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3대 죄가 있다. 첫째, 자기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불신의 죄다. 둘째, 하나님은 계셔도 자기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무시의 죄다. 셋째,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다. 기도를 잃은 것은 삶의 지팡이와 더듬이를 잃은 것과 같다.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 선물을 누리고 활용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4) 잘못된 두려움을 가진 자. 다윗은 고백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대적자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욱 담대해진다. 왜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맞선 그들의 뼈를 흩으셨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전멸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비참하게 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 비참한 처지를 되돌리려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의식 속으로 모셔드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그때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구원받고 회복되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다. 누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평안이 없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넘치는 평안이 있다. 잠시 패배해도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혼은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빈잔과 같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채울 수 없다. 돈과 출세가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면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삶과 마음을 하나님이 조종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사람이 왜 근심하는가? 자기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것이다.
영혼에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쉽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무신론자들이 외치는 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구호는 매력적이지만 얼마나 허망한 구호인가. 니체는 선을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 규정했고 악을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규정했으며 행복이란 힘이 증가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한 가장 해로운 악은 약자를 적극적으로 동정하는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며 강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초인 사상과 강자 논리는 히틀러 무리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되었다. 히틀러가 지구상에서 우수한 종족이 아닌 민족은 모조리 쓰레기에 불과하다 라고 외쳤던 것도 니체의 영향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결국 사랑도 부인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을 노예의 도덕관념이라고 배척하고 강자의 논리를 존중하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불행한 결말을 확실히 예고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 희망을 두지 말라. 무신론자들을 멸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희망을 찾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희망이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